제가 같이 우리 지체들과 터키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마음을 안게 되었어요. 분명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했던 터전이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현재인 거죠. 왜 현재는 이슬람 국가가 되었을까? 그 당시 참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 으뜸이 되었던 성소피아 성당도 있었고요. 건축 예술을 자랑할 수 있는 화려한 것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있던 예수님의 그림을 유네스코에서 훼손하지 말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훼손은 못해서 천으로 가려놨더라고요. 예수님의 벽화를 가려놓고 그것이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50년 뒤에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떨까? 100년 뒤에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500년 뒤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우리 한밭제일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책망의 가장 큰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런데 진짜 옮겨졌어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개인의 신앙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화려한 모습을 쫓았던 4대 교회의 모습,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버가모 교회의 모습, 정말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조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로 인해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겪는 그런 중에 신앙을 지킨 참 몇 안 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지금까지 예배가 이어지고 있었던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폴리캅 장로님이 순교했던 서문화 교회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세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번 컨셉은 비교를 통해서 얻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요셉과 삼손을 비교했고요. 그래서 사역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역을 할 것인가, 동역하는 요셉의 영성을 갖자. 두 번째 타임이었죠. 어제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을 비교하면서 시작은 똑같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버림받고 더 큰 죄에 무너졌던 다윗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으로 끝까지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영성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영성,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늘은 역시 두 인물을 비교하려 합니다. 한 인물은
지금 다니엘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과 다니엘. 지혜는 이 두 인물에게 있어서 누가 더 으뜸이다라고 좀 말하기가 애매할 만큼 성경 인물 중에 지혜라고 한다면 탑을 달리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솔로몬이죠. 근데 이들이 누렸던 지혜의 내용이 처음은 같았지만 나중에 달라집니다. 오늘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영성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거예요. 누구에게 줄까 막 찾고 계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지혜를 누린 두 인물인데요. 첫 번째,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3장 7절로부터 보면 중요한 부분만 다루니까요. 나머지 배경은 각자 이런 내용이었구나 참고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배워가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중요한 부분만 나눌게요.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은 작습니다.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치할 수 있는 그 나라, 민족,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 책임감, 참 사명이겠죠. 그 무게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초라한 자신을 아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간구했던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런 약속을 주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부도 구하지 않았다. 참 그 자리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더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이걸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원수의 생명을 멸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아니었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누구를 위한 지혜였습니까?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시작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지혜를 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고심 끝에 드렸던 기도 제목 같아요. 이 기도 제목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 뒤에 하나님이 12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께 구하면 구한 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과 함께 그 다음 나오는 단어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으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와 총명한 마음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요, 성막을 짓는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그 출애굽하는 장면 안에서 그 선파들에게 주셨던 지혜로운 것과 함께 마음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지혜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것이 똑똑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남을 배려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안고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근본적인 것은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근본적인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근본적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던 거죠.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마음은 함께 간다.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덤으로 이런 은혜도 주셨네요.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와, 이 지혜의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솔로몬의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 가운데 이루는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을 거십니다. 무엇이죠? 14절을 띄워주세요. 무슨 조건이냐? 지혜를 받고 끝이 아니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했던 다윗,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행한다면,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던 삶이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평생에 있어서 그 넘어진 것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나타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힘든 과정, 고난의 과정, 실패한 과정,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질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넘어진 것에 너무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일어나서 달려갈 것이니까요. 아멘. 오늘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도전할 것이니까요. 아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좌절로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좌절했어? 그럼 넌 좌절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음, 매일매일의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의 넘어짐을 통해 다윗처럼 다음의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그래서 어제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실패도 실패한 게 아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라면 승리한 것이다. 승리해도 승리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 승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진짜 성공과 실패, 그 차이,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에 달려 있어요. 아멘. 솔로몬의 시작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죠? 4장 29절에 보면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고. 와,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생략하고요.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어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으니.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10장 23절로부터 한번 또 읽어볼게요. 10장 23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주변에 있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만 듣고 있다가 진짜 그 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솔로몬에게 다가와요. 그 정도였죠.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26절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4,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이 다른 시대에는, 그 전의 시대에는 귀했습니다. 근데 다 금인 거예요. 성전도 다 금으로 꾸몄고요. 그 외에 그 왕궁도 금으로 다 단장했어요. 금이 너무 흔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금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뭐 어디다 쓰겠어요? 사용하겠죠. 은이 돌처럼 아주 흔했던 그 시기가 바로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기였어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 성전을 지었던 그 재료였죠. 귀한 재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주제 다니엘로 볼게요.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에게 어떤 지혜가 임했나요? 다니엘에게 지혜가 임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1장 8절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뜰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 삶에 이루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지켰던 거였죠. 그때 하나님이 17절에 무엇을 주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와, 다니엘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게 세 친구 있죠. 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이에요. 책을 보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심지어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꿈까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 꿈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판단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예요. 감사하죠. 20절에 한번 볼까요? 2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와, 줄을 몇 배요? 10배, 10배 이상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다니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유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왜 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증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전도. 다니엘이 어떤 통치를 보였죠?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보면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 영광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립니다.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엎드렸어요. 제국입니다. 제국. 한 나라 민족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이 지금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통치하는 왕이 경배를 해도 놀라울 만한데, 전 세계를 지금 주름잡고 주도하고 있는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맞췄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했어요. 이 꿈을 알려라. 막 꿈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추겠어요? 못 맞추면 모든 박수들, 지혜자들 다 죽이리라. 민족을 떠나서 모두 죽인대요. 훈련받고 있었던, 3년 동안 훈련받고 있었던 이 청소년들 역시 포함됐었던 거예요. 나를 속이지 마라. 니들이 지혜 있다고 나를 속이지 마. 그럼 내 꿈을 맞춰. 그 공경에 처했을 때 다니엘도 죽음 앞에 섰던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나섭니다. 왕이여,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요. 그래서 왕이 놀랬던 거예요. 놀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의 지혜를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다니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주제,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모든 지혜자들이 다 있지만, 다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 가장 높은 자리를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왕위는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었지만 그 모든 통치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줬던 겁니다. 어느 때처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생활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니엘이 한 나라의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다니엘의 사역지는 어디였냐면 왕궁이었어요. 이게 다니엘의 지혜였죠. 4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건 시대가 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4장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의 사건을 벌이죠. 꿈이에요. 또 꿈 얘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더니 너 벨드사사라. 벨드사살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했어요. 그 바벨론 문화의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강제적으로 바뀐 거죠.
벨드사사라 다니엘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능히 하리니. 이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 표현을 18절만 했던 게 아니에요. 8절에도 나와요. 성경을 보고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8절에도 나와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그리고 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벨드사 사람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왕도 알았어요. 이것은 신의 신적인 영역, 신적인 능력 안에서 풀리는 일들이란 걸 왕도 감지하고 있었어요. 즉 다니엘은 다니엘 자체로만 존귀한 게 아니라 다니엘 내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됐던 거였어요. 다니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셨던 거예요.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5장은 시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등장하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아예 통치권이 바뀌어도 유지하고 있었던 한 인물, 다니엘. 그 왕도 역시 다니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지금 두 인물을 소제목 1번과 2번에서 나눴어요. 솔로몬 왕의 지혜, 으뜸이었죠. 세상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그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올 만큼 지혜로웠어요. 두 번째, 다니엘 역시 지혜로웠어요. 그 지혜도 세계의 으뜸이었어요. 아예 같은 수준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본론은 중요한 3번, 4번을 나누는데, 그 부귀와 영광을 몸에 안고 있었던 이 두 인물의 반응이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의 반응이 달랐고요, 다니엘의 반응이 달랐어요. 그 뒤에 결과도 달라졌어요.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세 번째, 솔로몬의 변절. 세 번째 주제, 솔로몬의 변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참 문제가 생겼어요.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참 젊을 때죠. 누구와 결혼하죠? 바로의 딸 결혼했고요, 이방의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모압과 암논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 아마도 각 민족의 가장 으뜸이 되는 미모를 가진,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내였겠죠.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모았어요.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삼손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닌데 하면서 감정은 사랑하는데,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근데 감정은 사랑하는데.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3절부터 또 볼게요. 3절부터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호응이 700명이요. 후궁이 몇 명이래요? 700명. 첩이 300명. 우와. 왕궁이 넓었나 봐요.
모여서 살진 않았어요. 야,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쪽 방 이렇게 사진 않았을 텐데, 그죠? 각자마다 관은 처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어요. 1000명의 아내를 둡니다. 우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요. 그들의 여인들이, 그 다음 중요해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요, 그 응답대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였어요. 여러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였어요. 하나. 솔로몬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 하나. 그때 4절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죠?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시작부터 문제가 드러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 여인들이 그 안에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 여인들이 이방에서 같이 이제 그 통혼을 했던 이유는 정략 결혼입니다. 정치적인 결혼이기도 해요. 우리 결혼 사돈 관계가 되면 서로 공격합니까? 안 하죠.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꾀일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히 서가는 것이지 정략 결혼을 해서 지키는 게 아니죠. 솔로몬 그걸 착각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 하나였어요. 그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 하나의 문제가.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고. 7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영토의 구석진 곳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배의 처소가 있는 곳, 솔로몬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지었고 내가 영원히 그 성전에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성전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문화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가장 마음을 제일 흔드는 그 한 여인이 우리 아버지 섬겨왔던 이거 여기에도 한번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가기 너무 거리가 멀다고. 여기에서 해주는 거랑 똑같지 않냐고. 그래 한번 하자. 그러니까 또 다른, 왜 여기만 해주냐고. 나도 해달라고. 또 왜 여기만 해주냐고. 나도 해달라고. 지금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이 우상의 산당이 되어 갑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다. 돌아서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왜냐하면 안 지켜도 지금 큰 문제가 없거든요. 내가 이거 하나 타협했다고 지금 큰 문제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일부분을 타협해서 내준들 오히려 더 분란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요. 명령이 따르지 않아요. 11절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게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문제가 되는 이 부분, 왜 솔로몬에게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신명기 말씀은 솔로몬이 항상 읽어야 되는 책이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책은 솔로몬, 지금처럼 두꺼운 성경이 아니라 그 시대는 지금 이 후의 역사는 기록되지 당연히 않았겠죠.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갖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내용은 왕이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특별히 왕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16절부터 띄워주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와, 하나님이 왕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다.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도 명령하셨던 게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면 안 된다. 자기를 위해서 병마를 갖추면 안 된다. 이게 신명기에 왕에게 주시는 특별한 명령으로 기록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었으면 가장 먼저 뭘 봐야 됐을까요? 왕으로서 어떤 정신과 마음으로 통치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 최소한 이 부분만이라도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써놓든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만큼은 벽에 붙여놓든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18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왕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을 기록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언제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직분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20절,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된다.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근데 우상 숭배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 뒤에 이제 그 우상의 터전으로 예루살렘 성전 앞을 쫙 도배합니다. 우상들이 질비해요. 그 뒤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왕상 1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띄어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와, 이때부터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적이 일어나는 시점은 어디냐면 즉 인생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잘 안 풀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이걸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요. 이걸 해결하려면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 연결돼 있어 우리의 삶이 묶여있게 만들어요. 이 악순환에 묶여있게 만듭니다. 근데 그 문제의 근본은 어디 있었냐면 여호와께서예요. 잘 보세요. 14절, 누가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닷 사람 자기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하닷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던 거예요. 2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시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관계적인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터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그 외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진단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즉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발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을 때는 군 병력이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부귀영화를 끌어안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글을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대적이 일어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사방에서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키시며 솔로몬의 마음을 다시 얻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죄에 대한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재앙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그 재앙을 통해 솔로몬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대적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다시 얻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키시며 솔로몬의 마음을 다시 얻고 싶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경배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갈등도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유독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먼저 점검할 게 있어요. 먼저 뭔가 계획대로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갑자기 오해가 생기면서 관계적인 갈등들이 막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일터에 함께 일하는 부하가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 안에 막 많은 갈등들이 막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겪는 어려움을 통해 다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최선을 다해 수습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즉시부터 대적들이 일어나요. 사방이 막 불안해져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불안한 것 같지만 사방이 평안합니다. 돕는 자들을 막 일으키세요. 마지막 네 번째, 솔로몬의 변절과 다니엘의 정절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6장으로 가면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거의 말년이죠.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제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페르시아가 더 넓은 영토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이 120고관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덩어리가 120개였던 거예요. 그런 이 120개 되는 지역을 총괄하고 통치하는데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3명의 최종 리더, 그 모든 것을 120 관할 지역을 다스리는 총 3명의 리더들 중에 리더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때 나이가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제국이 바뀌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어요. 역사학자들은 다니엘이 6장의 다니엘의 나이를 80세 이상으로 봅니다. 즉 노년인데 끝까지 가장 뛰어난 지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노년이 되었을 때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 솔로몬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니엘은 아무런 흠이 없이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또 볼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레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게 이간질시키고 있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웠는데 그 법령은 무엇이냐? 바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죠. 그때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때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어요. 중요한 거 10절 오늘 본문인데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이 어떤 성향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무조건 한다. 그래서 이거를 올무로 삼아서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작정이었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왜 성전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6장 말씀 띄워주실래요? 역대하 6장 36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란 뜻이죠.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을 때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에요.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직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성전이 처음 세워질 때 있었던 기도였어요.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포로가 되었을 때, 다니엘처럼 끌려갔을 때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사로잡은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뒤에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절 또 읽어볼까요? 12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중요한 부분. 다니엘이 하루 3번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중심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세요.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와, 이 기도를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다 정리하고 귀환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주께 돌이킵니다, 우리를 살펴주소서, 이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던 거였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6장 19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봤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반주 준비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말씀 띄워주세요. 22절에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이 심히 기뻐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 보냈어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라. 하나님을 믿음이라.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 끌고 오게 하라.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온 가족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리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셔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정절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사람이 있어요. 28절 마지막 절이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의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예 죽음이 기다리고 있던 위기였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살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구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성전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섬겼던 영적인 문화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80세가 되는 노년의 시기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제국이 바뀌는 시기에도 여전히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세계사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다니엘 제국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였거든요. 언제나